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근원인 최초의 배반자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악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8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킨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람으로서는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선하시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선하게 되려면 선한 분인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대신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악 자체인 사람을 죽이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만이 내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 뒤에 설명이 보충되어지고, 자, 죄의 근원은 마귀예요. 죄악의 시조는 마귀입니다. 우리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곧 마귀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용은 뱀과 같고 뱀은 마귀고 마귀는 사탄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마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같은 마귀 사탄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가 언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범죄해서 맨 구덩이에 던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의 범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천사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어디로 피한 거예요? 지구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게 됩니다. 천사가 지키지 않은 자기 지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찬양하는 대신에 그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는 건 루시퍼를 말하고 땅에 찍혔다고 하는 건 이 완전히 우상들을 넘어뜨리잖아요. 레닌 동상을 목을 매가지고 잡아 당겼더니 꼬꾸라진 것처럼 그게 지금 땅에 찍혔다 그 말입니다. 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상의 말씀에서 계명성은 천사 루시퍼를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범죄가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자기 보좌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맞먹으리라.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루시퍼는 천사장이니까 천사장 밑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딸리죠. 우리 사령관 하면 사령관 밑에, 사단장 하면 사단장 밑에 희하의 군사들이 딸린 것처럼 루시퍼 밑에 많은 천사들이 딸렸어요. 같이 불의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루시퍼를 치셔서 루시퍼는 범죄한 천사장이 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행정을 맡아보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행정을 맡아봐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리아에게 전해라. 그때 마리아에게 메시아 잉태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을 방어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다니엘의 응답을 막았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서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리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찬양 올리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죄악의 시조가 됩니다. 자, 아담이 사탄에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꾸일 수가 없죠. 영체니까.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나서 뱀을 꼬여서 뱀과 대화를 통하여 아담을 사주하게 됩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주의 종이 되는 순간에 아담은 사탄, 마귀로부터 죄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은 죄악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악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두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그거를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제 악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악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과 같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제 무화 과일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마귀의 생명이 흐르게 되었고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돼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가인이었는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씨로부터 흐른 그 죄가 아들에게 흐르게 됐고 그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자식이 되자
그 다음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어머니가 죄 중에 출생한 것 이전에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생명이 흐르니까 그로 인하여 가인을 낳게 되고 아벨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죄 중에 우리 사람이 잉태되고 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 이미 씨부터 그렇게 죄 중에 잉태돼서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의인이야. 예수쟁이들보다 내가 훨씬 나.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담의 씨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자, 마귀는 그 숙성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귀의 생명, 마귀의 인격,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옳다고 합니다. 그거를 반대해서 진리를 행하는 이수쟁이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데는 옳다. 너 잘했다. 그래서 박수 쳐주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환호하고 그래서 그거를 악을 행하면 좋아요가 막 몇십만 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아예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 할 자리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므로 이와 같은 죄들이 전 인류 속에 있게 되고 이러한 죄들 때문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는 이러한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이런저런 하는 거 보면 저런 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또 노아는 의로웠느냐? 노아도 의롭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람의 악함이란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악한 이유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이고 살인자인 마귀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창세기 19장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도 나타났는데 이미 그때부터 아주 성행해서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 사람은 선했겠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마귀로부터 생명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으면 선하지 않느냐? 그것도 단체 생활 할 만큼은 선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선은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의 새끼로 태어난 개는 영원히 개예요. 소의 새끼로 태어난 소는 영원히 소입니다. 이처럼 마귀 새끼로 태어난 사람은 자체가 악성과 독성과 지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향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 했었던 바울 사도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행하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위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실제 중심의 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절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배워야 되고 배워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이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는 배우지 않아도 악은 자동적으로 미워지고 살인할 마음이 생겨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옴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악 자체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말 한마디 툭 뱉으면 뭐 욕이 나오고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네가 사람이냐 네가 정치가냐. 그런데 진리를 행하려고 하면 힘든 거는 우리 속에 악 자체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어 줘야만 악이 없는 생명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마귀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사람 마귀 생명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맨 끝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길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귀 생명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는 절대 그 죄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아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 생명의 교체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구원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나의 옛사람 마귀 생명은 죽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죠. 세례 그냥 나 그냥 세례 받았는데요. 옛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네가 나가라 내가 남나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 다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가 돼가지고 묻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걸 믿습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믿는 성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도, 그러하기 때문에 너뜩이 됐어도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는 친구로 삼아서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귀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독성, 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성, 독성, 악성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러한 죄성, 독성, 악성이 가득한 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린 점점점 죄를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1%부터 주님 닮을 100%까지 그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닮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것, 바울 사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것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유모가 되어 희생하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로마서 1장에서 많은 주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희락, 빌립보의 기쁨, 화평, 모든 사람마다 합평 쫓는 것, 오래 참 있는 것, 자비, 친절, 양선, 선한 마음, 충성, 절제, 온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열매가 맺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열매는 이제 다 카트가 됐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과나무가 하나 사과 맺어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배를 열렸는데, 사과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 가만히 있으면 지가 포도 열매 맺히고 사과 열매 맺히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께서 내 안에 딱 계시게 되면 맺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랑, 저와 같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 아비는 마귀 사탄이었어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는 자, 온갖 악의 열매를 맺는 사탄이 우리 아비였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우리를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여러분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맺혀지는 열매는 이전에 맺었던 열매, 그 잘못된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만하죠? 가정에 성령의 열매 맺으니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열매를 맺으니 직장 가도 사랑을 받고 어디 가든 이 축복의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조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가 돼서 부활 생명의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원조, 배신자, 마귀 생명을 카트시켜버리고 예수께서 포도나무가 됐고 여러분들은 가지가 돼서 그 풍성한 열매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